마태복음 5장 7절 한 절인데 우리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팔복 중에서 5번째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긍휼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말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단어가 좀 틀려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긍휼이 과연 뭘까 하는 거예요. 뭐 긍휼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우리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불쌍히 여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형편이 어려운 사람,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어떤 자비를 행한다, 이런. 그러니까 유교에서 뭐 측은지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제 말씀하신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준의 그런 상식적인 수준의 긍휼을 말씀하신 건가. 아니면 다른 의미, 다른 어떤 차원, 다른 수준의 그런 긍휼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가 하는 거예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좀 원어적인 성경 원어의 의미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쓰인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면 이제 엘레오스고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보면 라카밈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라카밈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왔냐면 뭐 듣기만 하세요. 뭐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레켐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레켐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이 단어에서 긍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요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뭐냐면 단순히 아유 불쌍하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뭐 적선이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같은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난 형제처럼 그렇게 느끼는 감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관계, 형제애라고 할 수 있는 게 긍휼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처럼 여기는 거죠. 내 아픔처럼. 이게 긍휼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자궁을 뜻하는 이 레켐이라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가 뭐냐? 원래 의미. 그게 뭐냐면 영어로 하면 이제 be soft, gentle이에요. 그러니까 부드럽고 친절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친절하고 따뜻한 곳이 뭡니까? 어머니 자궁이에요. 그죠? 자, 이 태아가 10개월 동안 어머니의 자궁 안에 있는데 그 안에서의 태아는 최고의 부드러움, 따뜻함, 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부드럽다, 친절하다, 따뜻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일레켐이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나온 게 바로 긍휼이라는 이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원적으로 지금 어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어원적인 의미로 보면 긍휼이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긍휼은 뭐다? 어머니의 자궁처럼 부드럽고 따뜻하고 친절하게 품어주는 것, 이게 긍휼이에요. 어머니의 자궁은 태아를 부드럽고 따뜻하고 친절하게 품어줍니다. 태아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죠? 태아는요 어머니 자궁을 떠나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세포 분열을 통해서 이제 사람의 모양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제 손가락이 생기고 발가락이 생기고 눈이 생기고 사람의 모양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크기는 얼마나 작습니까? 여러분 뭐 보셨겠지만 3개월 된 태아의 크기가 이 손가락 하나만 하단 말이죠. 10개월이 다 돼도요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 연약하기 그지없는 태아를 가장 안전하게, 부드럽게, 따뜻하게, 친절하게 품어주고 안아주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자궁입니다. 긍휼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자신의 죄의 문제 때문에 아파합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혹은 현실적인 여러 문제로 인해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어떤 마음과 태도로 대하는 것이다? 어머니의 자궁처럼 품어주는 것.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죄책감에 빠져 있는 그런 영혼이 있다면 그 사람을 어머니의 자궁처럼 따뜻하게 품어주는 게 긍휼입니다. 자신 안에 심각한 상처와 문제가 있어요. 그로 인해서 아파합니다. 위축된 영혼을 어머니의 자궁처럼 부드럽게 품어주는 것. 이게 긍휼이에요. 현실이 너무 힘들고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외로운 이들을 어머니의 자궁처럼 부드럽게 친절하게 안아주고 보호해주는 것. 이게 긍휼입니다. 어머니의 자궁처럼 그런 사람들을 품고 함께 느끼는 것이 긍휼입니다. 자궁 속에서 태아가 움직일 때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뭐 저는 직접적인 경험이 없어서 그 움직임을 느끼시잖아요. 뭐 아빠도, 저도 아빠 있을 때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만져보잖아요. 되기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신기하고 기쁜지 몰라요. 근데 엄마는 어떻습니까? 어머니는 자기 몸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움직임을 너무나 잘 느낍니다. 이처럼 긍휼은 어미가 태아를 품고 그 움직임을 함께 느끼는 것처럼 연약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워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품고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아파하는 자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여기는 것. 고통스러워하는 자의 현실을 함께 아파하면서 함께 느끼는 것. 그게 긍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연약한 생명에 위협을 가하면 안 됩니다. 그죠? 태아에게 위협을 가하면 안 돼요. 불안하게 하면 안 돼요. 어떤 거절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산모가 안전해야 돼요.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을 한번 봅시다. 사람들은요, 서슴없이 연약한 생명에 위협을 강합니다. 지금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서슴없이 정죄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상처, 영혼의 문제로 갈등하고 아파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을 서슴없이 칼로 들이댑니다. 지금 이 사람은 태와 같아서 연약하기 그지없는데 그래서 어미의 자궁으로 품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 연약한 영혼에 칼을 들이댑니다. 지금 아파. 그래서 그냥 놔두면 죽어가는 영혼인데 무관심합니다. 그렇게 잔인하게 무관심하고 무자비하게 칼을 들이댑니다. 보십시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지금 정권도 그렇고요. 우리 사회 보십시오. 어떤지. 우리는 정말 긍휼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긍휼의 가치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판하는 건데 말만 잘해요. 그렇죠? 말은 참 잘해요. 일만 열면 사랑이 긍휼이에요. 근데 실상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그 정죄와 판단, 그 무자비한 그 칼들을 들이대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더 무서워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긍휼은 뭐냐면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잃어버린 가치예요. 우리가 긍휼을 입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긍휼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그렇게 칼을 들이대고 아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에 담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9장 9절서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 예수님께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고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제자로 부르신 거죠. 이에 이제 마태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친구들을 부릅니다. 친구들이 누구겠어요? 다 세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직접 말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화가 났어요. 불만이 가득해요. 어째서 너희 선생은 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함께 먹고 마시냐?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랍비와 같은 너희 선생이 저런 죄 맞고 하찮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자리를 하고 함께 식사를 하냐는 거예요. 자,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노라.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이제 뭐 부정적인 모습이 같지만 바리새파, 바리새인 자체는요 굉장히 좋은 의도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게 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잊어버렸거든요. 무시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제대로 지키면서 살겠다라는 의도에서 생긴 게 바리새파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태아처럼 연약한 이들에게 칼을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죄인인 거 맞아요.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들 역시 어떻습니까? 천하보다 소중한 영혼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회개하고 고침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예수님께 찾아온 이 죄인들은 그냥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이 뭘 뜻합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는 거예요. 자신의 죄인됨을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의 상처, 자신의 문제, 이래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문제가 있지만, 죄인이지만 그들의 영혼은 심히 연약합니다. 태아와 같아요. 정말 따뜻하고 친절한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온 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그 따뜻하고 친절한 자궁 안에 들어가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의 자궁하니까 좀 표현이 이상할 수 있지만 그 의미를 이제는 아시겠죠?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온 거란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어미의 자궁처럼 그들을 부드럽게 품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신 적이 있습니까? 회개하는 자에게는 절대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다 품어주셨어요. 그가 세리든 죄인이든 나병 환자든 창녀든 누구든 다 품어주셨어요. 그렇게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셨단 말이죠. 예수님의 그 긍휼의 자궁으로 그들을 품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깊은 상처, 좌절, 이 실패가 해결됐고 묶어있던 영혼들이 자유함을 얻고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영혼들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자궁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뭘 했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좀 안다고 하는 이들이 어떤 짓을 했냐고요? 성경을 좀 연구하고 율법을 목숨처럼 지킨다고 하는 이들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참 두려운 거예요. 특히 저, 그리고 교회 오래 다니십니다.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자, 무슨 짓을 했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이고 천한 신분의 사람이라고 오히려 성경을 뭘로 만들었어요? 칼로 만들었어요. 창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찌르고 들이대고 후벼대고 그런 짓거리를 했단 말이죠. 죄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뭘까요? 정죄와 판단이 아니에요. 그를 품어주는 따뜻한 마음이고 죄 용서입니다. 깊은 상처와 좌절과 실패와 죄책감,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너 그게 뭐냐?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잘못됐어. 이 말이 아니라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외롭니? 이 따뜻한 말과 함께 안아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긍휼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하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자, 여러분,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구약성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고 오라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 몰랐을까요? 어딘지 모를까요? 유명한 말씀이에요. 랍비들이 탈무드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알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 말씀을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몰라요. 왜?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서 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를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살아가지 못하면 역시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입만 가지고 떠드는 거예요.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그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머리로 아는, 입으로 아는 그런 알미 아니라 너희 마음에서 깨닫고 손과 발이 아는 차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아는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귀만 커지고 입만 커지고 머리만 커지는 그런 알면 아무 쓸데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창으로 만들고 칼로 만들어서 상처를 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깨달아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래야 돼요. 그리고 손과 발이 행하는 가운데 아는 그런 알미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바리새인들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밥 먹고 하는 게 뭡니까? 뭐 성경 읽고 연구하고 뭐 가르치고 이런 거예요. 또 율법 지키는 거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한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궁율 아래 있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궁율 아래 있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궁율 아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궁율 아래 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의롭지 않아요.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자,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뭐 이스라엘 사람들도 원래부터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어요. 우린 더 그렇고요. 자,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의로워서? 무슨 자격이 있어서? 천만에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의로워서도 아니고 어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추워도 없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일히 여기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일히 여기사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이 궁율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유예요. 유일한 이유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궁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도 그렇고 이스라엘 그렇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실을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궁율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궁율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나는 아니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요, 우리의 죄악과 불순종으로 해서 진멸되었을 거예요. 진멸이 뭔지 아시죠?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거예요. 진멸되어도 수천 번 진멸되었을 거예요. 뭐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자 궁일이 없었다면 오늘 내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을까? 맞잖아요.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내가 오늘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인자가 궁일이에요.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적어도 우리 예안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그런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에게는 그 어떤 근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긍휼이에요. 여러분, 이걸 늘 기억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특히 교회 좀 오래 다니신 분들, 직분 맡으신 분들, 내가 좀 성경 안다고 하는 분들, 나름대로 봉사하고 뭐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이에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긍휼 아래 있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아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나는 연약한 죄인이고 하나님의 긍휼 아래 있기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긍휼 안에 제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앞서 이 긍휼의 의미가 자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의 자궁 가운데 더 깊게 들어가야 돼요. 그냥 발목 찰랑거리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만족하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게 들어가야 돼요. 정말 그 태아가 어머니의 자궁 안에 깊게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것처럼, 우리가 그거 아닙니까? 찬송가도 있잖아요. 내 평생 가는 길 험하고 풍랑이 일어도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 찬송가가 어떤 상황에서 나온 거 아시잖아요. 절대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깊게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늘 이걸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면서 내 기준으로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습관을 버리셔야 됩니다. 버리세요. 내가 재판관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있고 너도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있고, 나도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더 깊게 들어가야 되고요. 너도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깊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휼은, 이 긍휼의 마음은요, 우리 본성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선하다고 해서 성경에서 하는 긍휼, 이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도울 수는 있겠죠. 이 긍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긍휼 아래 있다는 것을 겸손히 고백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고 인색하거나 강팍하거나 무관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긍휼이 어머니의 자궁처럼 따뜻하게 부드럽고 안아주고 품어주는 것이라면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즉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죠. 여러분, 기도할 때 구하죠. 그게 단순히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달라는 이런 간구도 포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호세아서 11장 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자, 에브라임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자, 호세아서를 보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악이 아주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뭐 도저히 회복 불능이에요. 그래서 아수를 통해서 이 죄에 대한,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들의 죄악을 보면 마땅한 거예요. 그 심판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너를 어찌 스보임같이 그렇게 두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드마 스보임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같이 멸망당한 도시예요. 타락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런 도시들처럼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은 비록 나를 버렸지만 내가 어찌 너를 버릴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서 나의 긍휼이 불붙듯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보면요, 멸망하는 것이 마땅해요. 저는 지금 한국교회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한국교회 지금 하는 짓을 보면요,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죄악으로 보면 정말 멸망당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데 그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긍휼한 마음,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뭐처럼? 불이 불듯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죽어 마땅해요. 멸망당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데 그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불붙듯이 다시 일어난다. 그러니 어찌 내가 너를 버리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내가 뭐 잘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뭘까요? 뭘까요? 우리 역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 아닙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뜻을 살려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 맞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우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긍휼하심을 베푸실 것이다. 이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너희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긍휼히 여기심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인색해지고 내 마음이 냉랭해지고 자꾸만 누구를 정죄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회개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주의 긍휼하심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긍휼은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마음이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긍휼은 단순한 마음이 아니에요. 실천이에요.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행하지 않는 긍휼이 아니에요. 말은 뭘 못합니까? 실제로 행하는 게 긍휼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말씀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안 비유로 말씀하셨죠.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자,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가 그를 옷을 뺏고 돈 뺏은 것뿐만 아니라 그를 때려가지고 거의 죽게 됐어요. 그냥 놔두면 죽어요.
자, 그런데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지나칩니다. 아, 지금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서기가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요즘으로 하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인들 그냥 지나쳤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선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던 중에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겼다 무슨 뜻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 이 뜻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유, 불쌍하다. 아우, 참 안 됐네. 이거는요, 제사장 레위인도 똑같이 가졌던 마음이에요. 그러고 끝났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에게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소독하면서 응급처치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이 주막에 가서 데리고 가서 돌봐주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2데나리온의 삭수를 줍니다. 주인에게. 지금 자기는 일을 보러 가야 되니까. 이게 이틀치 품삯이에요. 요즘은 한 20만 원 이상 되는 거죠. 적지 않은 돈을 주면서 이것으로 우선 이 사람을 치료해주고 모자르면 내가 돌아서 또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뭘 얘기하는 겁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온 친형제처럼.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돌봐줬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저 마음으로만 불쌍히 여긴다? 그게 아니라 그 긍휼적인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도움을 주고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이 있으면 긍휼히 여기시고 실제로 그 상처를 치료해주고 돌봐주는 이 긍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해야 돼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건 이건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한 손을 펴서 강도 만난 이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제가 이제 주보에 넣지 못하고 그랬는데 지금 충북에 그 홍수난 거 아시잖아요. 피해 큰 거 아시잖아요. 거기에서 힘들게 막 이렇게 사역하시는 목사님 한 분 있어요. 우리가 지금 비용이 빠듯합니다. 쓸 거 많아요. 근데 그분께 좀 보탰습니다. 못한 거 아니죠?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요,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내가 밥 먹고 살 수 있으면요,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지금까지 뭐 계속 도움을 받고 있었지만 감사한 게 뭐냐면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도울 수 있고 조금이라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 더 부어주시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이제 새 예배조 준비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신경 쓰고 몸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분주한 가운데 있었지만 오늘 말씀을 계속 묵상을 했어요. 틈틈이 묵상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난 9년간에 여기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9년을 있지 않았습니까? 그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그리고 제 신앙의 삶, 목회의 삶을 이제 돌아보게 되었어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도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인데 도무지 자격이 없는 자를 목회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이건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제 정말 중심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저의 목회 여정도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편하게 간 적은 없어요. 어떤 길을 가든.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에 만난 청년들. 그 청년들 지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부어주신 게 뭐냐면 긍휼이었어요. 전임 사역자로 인해서 큰 상처를 입었고 그냥 청년들이 그냥 일만 하고 있는 일만. 그러면서 그냥 탈진하고 피폐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들을 이제 이 청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정말 청년들과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뭐 야심한 밤에 먹으러도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는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청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스라엘에서 목회할 때도 그리고 우리 예한교회를 개척할 때도 참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교적 교회로서 카페 교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정말 자기 일처럼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 목회할 때도 하나님의 긍휼이 참 컸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부부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주셨어요. 키부츠 이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발런티어라고 그러죠. 와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 청년들. 한국 같으면 아마 교회 안 왔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그 광야에 있다 보니까 애들이 가난해요, 심령이. 그러니까 그 먼 길을 히치하이킹하고 또 노숙하고 오는 청년들. 그 청년들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없는 재정에도 숙소도 마련하고 또 그 청년들 한국 음식에 굶주려가지고 막 도시락 싸가지고 저희가 가가지고 키부츠 가가지고 신방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한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셨고요. 선교와 구제도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많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인 중에 홀로 나오는 여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제가 한 게 사실 없는데 정말 많은 은혜 주셨거든요. 행복한 목회를 하셨는데 그 이유를 딱 하나 꽂는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거 아닐까 싶어요. 이 여자 집사님이 남편분은 이제 불신자고 홀로 나오는데 뭐 평상시에는 뭐 그런 대로 괜찮은데 술만 마셨다면 손찌검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은 교회 나오는 것이 유일하게 숨을 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사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면 어쩔 때는 맞은 티가 탁 나는 얼굴이에요. 근데 예배 드리고 나면 얼마나 해맑게 웃는지 몰라요. 그 집사님을 보면서 예배 때 정말 여러 번 울었습니다. 앞에서 찬양 인도하다가 기도하다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불쌍해서 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딸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실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긍휼의 자궁으로 품어주신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정말 제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그렇게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저는 무엇인지를 압니다. 예한교회를 개척하고 지난 9년간의 시간도 그러합니다. 아시잖아요. 뭐 애들 말로 맨 땅에 헤딩한 그게 우리 교회였다면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요. 개척교회 목사 같지 않게 시작을 했어요. 제 마음만큼은. 아내도 그랬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9년이란 시간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요. 이 분당이라는 지역에서 말이에요. 9년이라는 시간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스라엘에서 목회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을 정말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부족하고 불충한 종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비록 9년 동안 우리가 자립하지 못했고 외부의 도움을 받았지만 적게라도 우리가 선교와 구제 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감사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게 됩니다. 장소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교회의 모습과 방향에서 떠나 새로운 길을 갑니다. 선교적 교회로서의 카페 교회로 나아갑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이를 진행할 재정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만 믿고 시작했고 또한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여호와의 의의 은혜를 주셨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저기서 뜻하지 않게 돕는 이들, 자기 일처럼 여기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새로운 길을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뭘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긍휼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갑니다. 교회 간판도 안 답니다.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갑니다. 카페라는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주중에 불신자들 만나게 됩니다. 주일에도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갈 겁니다. 파충류샵이 있어가지고요, 지나가요. 수시로 우리는 그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 실상은 죄인이고 상처와 허무와 곤고함이 가득한 그들의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친절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지금 교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잖아요. 정말 우리가 처음엔 노력해야 돼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보여주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서로에게도 그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듯이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긍휼 아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더 예절을 갖춰야 됩니다. 친할수록 예절을 갖춰야 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더 배려해야 됩니다. 더 살펴봐야 되고, 더 섬기고, 더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긍휼을 행하고 풍성해져야지만 불신자를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불신자들 품을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몇이라도 우리 교회를 찾는다면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죠.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개토가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좋은 개토.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뭔가 벽이 느껴지는 불편한 곳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긍휼을 실천해야 돼요. 정말 어미의 자궁처럼 서로를 그렇게 품어줄 수 있어야 되고요. 누가 오더라도 그렇게 품어줄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왔을 때 참 편하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약속들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이건 제가 경험한 진리고요. 우리 교회가 경험한 진리입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게 구합시다. 계속 구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차가운 마음은 인색하고 정죄하고 자기의를 주장하고 이 모든 냉랭한 마음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불신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하는 걸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긍휼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서로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불신자들을 긍휼히 주시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한 게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서로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신자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서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교적 교회로서의 정체성과 비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을 만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교적 교회로서의 정체성, 아버지의 비전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단지 아버지의 장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카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 교회라는 하나님의 정체성, 비전을 부어주시어서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을 만나며 그들을 그리스도의 대상을 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 인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잘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선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아버지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인들 주시길 원합니다. 그에게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은 준비 과정들이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재정도 더욱더 채워주시고 담임 목사 부부 실무 교육 잘 받아서 전문성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목회를 병행함에 있어서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때의 큰 공사가 끝났지만 남은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필요한 재정들도 하나님 채워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실무교육 잘 받게 하여 주소서. 몸도 힘들지만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체력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아버지는 음료도 아버지는 잘 감당하시고 또 운영에 있어서도 아버지 하나님 지혜 주시고 잘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지원하고 생각하기도 배우고 열심히 아버지를 배우고 준비하게 하시고 그래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목회를 병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소홀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병행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인도해 주소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줄 수 있는 하나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기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나의 의로움이 독버섯처럼 자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냉랭하지 않게 하소서. 인색하지 않게 하소서. 강팍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게 하시고 불신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비전도 주시고 하나님 모든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9년 동안 함께 하신 은혜 감사하며 드립니다. 또 하나님 선교적 교회를 준비하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또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과부의 두 랩돈처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린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쓰여지는 것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긍휼 아래 있음을 기억하며 그 긍휼을 담길 원하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복 있는 자가 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우리 예안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 이스라엘과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박해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